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심상치 않다, 그런 느낌을 갖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고 점점 복잡해지고 결국은 핵무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 홍수는 물심판이었는데 마지막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은 핵무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는 인간의 죄, 악,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 물이 넘침으로 노아 홍수 때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이 넘쳐서 다 멸망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떠냐? 동일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멸망의 때가 지금 다가왔다 하고 베드로 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큰 소리로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진멸했는데 재림의 심판 때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엄청난 불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예. 노아 홍수로 물심판으로 다 멸살했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불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그 약속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인간의 악을 노아 홍수로 진멸하신 것, 이것은 옛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이죠. 예. 홍수 직전에 인간의 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주로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서 홍수로 진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배를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데요,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떤 분은 80년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간 잡아서 100년을 잡아요. 100년 동안 나무를 잘라서 방주를 지었어. 10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배가 다 끝나면 심판이 온다라고 노아가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쳐줬지만 저 미친 영감, 노망 들렸다, 미쳤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한 사람도 안 믿었어. 한 사람도 안 믿었다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힘든 100년 동안의 배를 짓는 그 사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누구였겠어요? 아시죠?
여자분들이. 미세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셋, 하벳, 함, 야벳, 그 세 아들, 와이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야, 노아의 와이프, 아내, 그 다음에 세 며느리, 네 여자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아버님 미치셨어? 넘어가셨어? 왜 이래요? 반항할 수 있잖아요. 나 안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여자분들이 끝까지 이걸 지원한 거예요. 방주를 짓도록. 저는 노아에 못지않게 이 네 분의 여성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서 노아 방주에 비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구원하는 건 교회죠. 교회는 지금도 보다시피 여성님들이 더 많아요. 어디 가든지 똑같아요. 그러면 여성도님들의,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여성님들의 그 헌신, 충성, 끈질김, 순종, 이것이 노아 방주 때의 네 여성들처럼 여러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살고 노아 방주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하십니까?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오늘 복음이 약해지고 탈색해지고 자유주의로 도망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가운데서, 예, 이것을 막아서서 교회 본질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고 나가면서 방주를 짓는 역할 누가 해야 돼요? 여성님들이 해야 돼요. 여러 여성님들이 노아 방주에 며느리들처럼 미세스 노아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다 멸절할 뻔했는데 이 며느리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했죠. 노아 홍수에 남은 8가족으로 다시 인류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세월이 흘러갔어요.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요?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언어를 영어, 한국어, 뭐 일본어, 스페인어, 영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흩어졌어. 너는 이리 가라, 너는 가라. 그래서 우리 한국도 멀리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흩어졌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전체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 택하셨어. 아브라함 본토 친척을 지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거기서 꾸준히 하나님 섬겼어요. 100살에 이삭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삭이 12살, 13살쯤 됐는데 너 그 이삭을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참 귀엽게 자랐는데 걔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갔죠. 칼로 찔르려고 하니까 너는 하지 마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검증에 합격했어. 하나님의 검증에, 이 말을 잘 따라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검증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왔죠. 다윗 왕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셔서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권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게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영원히 보존되리라.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제가 오늘 강조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꼭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첫째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첫째 약속이에요. 두 번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다윗에 대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약속. 두 번째 뭐예요? 다윗과의 약속.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약속. 이 세 가지가 성경의 흐름이고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약속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렵죠? 쉽죠? 따라오십니까? 예. 요게 확실히 여러분들 속에, 이 약속에 근거하지 않으면 다 가짜야.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예수님의 피의 약속. 여기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종교가 많고 마음 많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라니까. 아멘? 따라오시죠. 예,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 죽음은 죄의 결과에서 온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에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걸 소홀히 여기거나 거절하거나 배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있는데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는 어느 세계에 속한 자냐? 교회는 다니면서도 그냥 적당히 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뭔지를 모르느냐? 믿지 않느냐?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속한 거 아니야.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족보 속에 여자분들이 등장합니다. 여자분들이 등장. 이게 족보에 왜 여자들이 등장하는가? 첫째가 다말, 두 번째가 기생 라합, 세 번째가 모함 여인 룻, 네 번째가 바세바. 이 네 여자가 등장한다니까 신기하잖아요.
네 여자. 노아 홍수 때는 시어머니, 며느리 셋, 네 여자가 등장해서 세상을 살렸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네 여자가 등장해서 이 여자들로 통해서 약속이 완성되고 메시아가 오시고 세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의 흐름을 제가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네 여자의 특징이 뭐냐? 다말은 유다의 와이프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와이프가 아닙니다.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그 유다의 며느리야. 그런데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다말이요. 근데 그 아들이, 유다의 아들이 악을 행했어. 하나님께서 죽여버렸어. 둘째 아들이 형의 아들 없이 죽었으면 그 형수와 관계해서 애를 낳아서 형한테 상속자를 줘야 돼요.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자기 아이가 아니고 형의 아이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씨를 주질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주지 않았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셨어. 두 아들을 다 죽었어요. 씨가 없어요. 셋째 아들이 낳았는데 셋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는 나이 차이가 많아.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이 아이가 크면 너에게 씨를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 컸어. 다 컸다니까. 따라오시죠? 재밌잖아요. 따라왔어. 예. 더 컸어. 근데 유다가 이 아들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창녀로 가장을 하고, 보직을 쓰고 창녀를 가정하고 창녀인 척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꼬셨어요. 그래서 쏘아서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 후계자가 된 겁니다. 이야, 그럴 수가 있는가. 지저분하다. 성경 보면 더럽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고 이런 방법으로 계보가 흘러왔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말 떳떳하지 못한 여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열망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대열에 서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지 말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축복의 대열에 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다말이 걔를 이어갔어. 그 다음에 누군가 아시잖아요? 기생나합. 기생나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이 어떻게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올 때 라합이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진짜다. 우리가 믿는 이것은 가짜다. 각 지방마다 지방신이 있고 민족신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방신이 있고 그 지역마다 섬기는 지방신이 있고 자기 민족마다 섬기는 민족신이 있어요. 이 마이크가 잘, 예, 민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의 여리고성에 지방신이 있었고 민족신이 있었는데 거기를 믿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막 건너고 맨 땅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막 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따라오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물정을 잘 알잖아요. 기생이니까. 여러 사람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삼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야, 이게 엄청난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에요. 목숨을 건. 누가? 기생 라합이. 그래서 신앙의 흐름이 이어져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온 게 뭡니까? 룻입니다. 잘 아시죠? 룻은 원래 모압 귀족의 딸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귀족의 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그 아들들이 룻과 결혼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서 시아버지 죽었어? 남편 죽었어? 남자 동생 다 죽었어.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오미 하나 남았어.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떡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 떡집을 떠났다가 다 망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혼자 됐어. 혼자 된 몸으로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난 안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나보고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야, 이 결단이에요. 이 결단. 다 망했는데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망했어요. 여자 둘 남았어요. 그러니까 룻이 난 동생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너들 다 가라. 모압의 귀족의 딸이라니까. 그런데 룻이 나 안 갑니다. 나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야, 이게 룻기입니다. 이게 룻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이 오벳. 그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에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 왕이 나온 거야. 와,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다 망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님의 민족을 나의 민족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왔더니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증조 할머니. 족보에 다 올라. 놀라운 역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더나 나가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항상 선택과 결단입니다. 선택과 결단.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누구를 택할 것이냐. 나의 선택과 결단.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죠? 베스트 디시전. 최고의 결정입니다. 최고의 결정. 잘하신 거예요. 이게 keep going.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것이 룻이에요. 그래서 뭐야?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에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열정이 그를 복되게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예, 믿어서 구원받아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 예, 그래서 이 여인들 참 대단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 홍수에서 시어머니 세 며느리가 노아 홍수에서 끝까지 충성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인종으로 발전시켰다. 아브라함이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그 복에 참여하자고 씨름하는 모습, 이게 새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영으로 살아서 사람이 사는 것이 물질로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영이 살아야 살. 영이 살아야 된다니까. 다시 시작.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영이 사는 것이 사는 것이다. 예. 영이 사는 것이. 예. 오늘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가 나옵니다. 밧세바. 그런데 밧세바는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과 좀 달라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달라요. 왜 다르냐? 밧세바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야. 다말이나 룻이나 라합은 자기들이 결정했잖아요. 스피커가. 예. 그러나 밧세바는 목욕하다가 다윗에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장군이었던 남편도 죽고 그렇게 된 게 밧세바예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자 다윗이 한순간에 음란을 범했어. 음행을 범했어. 한순간에 밧세바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어. 음행자, 살인자가 됐어. 누가? 다윗이. 왜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검증이. 아브라함이 검증에 통과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받고 너 그 독자를 모리아 산에 제사 지내라. 알았습니다. 바쳤어요. 근데 뭐예요? 검증에 통과한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검증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밧세바라는 사건을 통해서 검증을 당한 거예요. 검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검증에 합격한 거예요. 만일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밧세바 사건이 없으면 다윗이 신앙 검증을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앙 검증에 합격해서 위대한 성공으로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실수했어요. 한순간에 다윗 그 성군이 밧세바 여자 하나에게 음란을 범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음행에 살인죄를 범했어. 그렇다면 만민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검증에 합격하는 길이 무엇이고 검증에 합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시편 51편이요. 시편 51편의 철저한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없었어요. 아멘 하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이 밧세바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밧세바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강제로 끌려왔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순식간에 음행자가 됐고 가늠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살인자가 됐다. 그 다음부터 다윗은 딱지가 붙었다. 무슨 딱지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계속 딱지가 붙는 거예요. 예. 계속 딱지가 붙었어. 그런데도 거기서 성공을 했다. 그치? 다윗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하고 저도 그렇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정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검증에 합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격하느냐? 시편 51편을 봐요. 51편. 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 이 검증에 합격하는 방법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왕인데 그 여자 하나 건드린 게 뭐가 문제예요? 장군 하나 죽인 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네.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음란을 범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은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가 내 지은 죄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 4절에 보니까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 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나를 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이에요. 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눈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눈보다 더 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주의 얼굴을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다 없애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다윗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래 믿다 보면 무뎌져. 감각이 둔해져. 그러나 항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실패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야 돼. 항상. 바리새인들이 뭐냐? 사두개인들이 뭐냐? 자기들은 다 항상 옳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목사인데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죄인입니다. 실수했고 실수할 밖에 없어. 실수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다윗이 그 여자 하나 건드렸다고 장군 하나 죽였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이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피를 흘렸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밧세바에 음란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음란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와, 이게 다윗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 각자도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예민해야 합니다. 나 괜찮아, 나 죄 없어. 아니에요. 항상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은혜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아멘 하십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무슨 죄를, 살인죄를 지었든지 음란죄를 지었든지 무슨 도둑질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네.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것이 이게 다였어.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밧세바는 누굽니까? 역대상 3절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시므온과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은 밧세바의 소생이요, 이렇게 됩니다. 아들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 여자들한테서 낳는데 밧세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밧세바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 중에서 솔로몬이 밧세바의 후손이 아들이다.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의 아들이다. 두 사람. 솔로몬, 나단. 솔로몬, 나단. 시작. 솔로몬, 나단. 솔로몬은 뭡니까? 왕이잖아요. 나단은 뭡니까? 솔로몬과 신형제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에 와서 솔로몬의 후계가 쫙 나오고 요셉의 조상으로 솔로몬이 돼요. 요셉.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 육체관계는 없었던 요셉의 계율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마리아, 요셉의 약혼자, 예수님의 어머니, 처녀의 몸을 빌어서 아기를 낳은 마리아의 쫙 족보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나단이 나옵니다. 나단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냐? 다윗의 아들입니다. 누구 계통으로? 밧세바 계통으로. 수수께끼예요. 저는 이걸 맞춰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 수수께끼를 맞춘 그 기쁨. 그래서 밧세바는 뭣도 모르고 다윗에 끌려갔다가 남편 잃고 다 그랬지만은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고 밧세바에게서 나단이 나오고 그 나단은 마리아의 계통의 계열로, 요셉은 솔로몬 계통의 계열로. 두 사이는 육체 관계는 없어. 근데 법적으로는 관계가 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 되고 사람의 아들들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자격으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누구든지 그것을 나를 위한 피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만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흥분이 안 되시나니까. 저만 흥분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 이야,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네? 그 밧세바에서 솔로몬, 그 밧세바에서 나단. 그 나단은 그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그 아들 이름이요. 그 나단의 계열에서 마리아가 나오고 솔로몬 계열에서 요셉이 나오고 둘이 약혼을 했지만 육체 관계는 없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불렀고 그 다음에 뭐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족보에 올렸다. 흥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묘한 방법. 하나님의 묘한 신묘한 방법.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약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이 깊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보통 피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떤 죄, 살인죄를 지었든지 음행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뿌리를 박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핸드폰을 꽂아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제로야.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 분명히 줄을 게 없는데 충전이 안 됐어.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 맨 끝에 그것이 벽 천장하고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끝이 연결이 안 된 거니까 나는 꽂아놨어도 충전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이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거,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이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거기에 꽂혀 있지 않으면 다 말짱 헛거다고 말이에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도 노아 방주의 네 여인들처럼 세상을 살려요. 그렇습니다. 오늘 다말, 룻, 라합, 바세바처럼 세상을 살리는 여인이 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오늘 이것이 다 무너져가지고, 예? 그냥 복음이 흩어져서 동성연애가 합법이 됐어요.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은 교회가 끝났고 예배가 끝났고 미국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동성연애가 옳다고 지지하는 목사들의 입을 다물어 주시옵소서. 강제로 깨물어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가 돼갖고 동성연애 괜찮다. 예, 우리 미나 권사님 보스턴에 갔다 왔는데, 보스턴에 갔더니 교회마다 동성연애 옥죄하고 깃발이 날리더라. 가슴이 아팠다. 제가 카톡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받았을까? 이게 지금 세상에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 것이 동성연애.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것을 좋다고 옳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 이 복음의 죄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배척하고, 예. 신문에 보니까 복음주의 목사들이, 예.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반도 안 된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대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된대. 누가? 목사가. 예. 동성결혼은 옳다고 지지하는 것이 스웨덴의 신문 보셨죠? 92%가 찬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65% 이상, 70% 이상이 다 동성전에는 옳다라고 찬성 지지하고 있다니까. 이런 안타까움이었어. 일본, 재팬, 일본도 74%가 동성연애 옳다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59%가 동성연애는 안 된다 하고 반대하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래도, 네. 그래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느냐? 마귀 때문에. 마귀가 다 들어서 마귀가, 예,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 홍수 직전에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노아의 네 여성들처럼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족보의 네 여인들처럼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세상이 살아야 합니다. 네. 인류 역사를 다시 일으킨 8명의 여인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다말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생라합이 되십시오. 여러분, 루시 되십시오. 여러분, 바세바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살리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노아 홍수의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불심판이 내려오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노아 가정의 4명의 여성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성분들, 저들이 복음을 살렸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 세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쾌락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뚝 서서 이 파멸을 막아내고 악의 세력과 대항하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동성연애 안 됩니다. 자유주의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기생라합과 같이, 나도 다말과 같이, 나도 룻과 같이, 나도 바세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하여 쓰기 위해서, 다윗의 축복에 대하여 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복음에 대하여 쓰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물심판입니다. 지금은 불심판입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아의 가족이여 4명의 여인들 같이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과 같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고 만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일어서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여, 여성의 사명, 아버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